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머릿속은 막습니까? 머릿속이 안개와 같이 정신이 몽롱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에 안개란 병이 있는데 브레인 포그라고 그럽니다. 브레인은 두뇌고 포그는 안개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멍한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한 30-40%가 이 브레인 포그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맑은가? 은총이죠. 이런 브레인 포그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피로하고 그런데 사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인생길에 또 짙은 안개가 끼잖아요. 그럼 길이 잘 안 보입니다. 헤쳐나기 쉽지 않아요.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방송 보면 뜻밖의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나는 방송에 나온 줄만 알았어. 다 당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가 저는 좋아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찬송 그대로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을 내 뜻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이 고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일도 장래일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버지여 날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은혜고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우리 인생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건강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 곁을 안개같이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또 많은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걸 보고 이 종교 저 종교 많은 사람이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나는 왜 종교를 갖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오래 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 건가? 아니면 죽어서 극락이나 천당 가기 위한 것인가? 나는 왜 종교를 갖는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고 속마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까닭이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또 오래된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 생각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거듭난 성도는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기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건 달라요. 집에 자식을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식을 키워보기도 했고 우리가 자식일 때도 있었죠. 자식이 바라는 거하고 부모가 바라는 거하고 달라요. 그 자식이 바라는 것 부모는 다 안 해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땅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것, 거룩한 걸 주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예.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그래요. 이거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다고. 하늘 아버지도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신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절박한 간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마음을 내놓으시면 돼요. 정말 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린지 여러분 아시죠? 그 복을 지키고 살 만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은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가 없으면 고기가 그냥 물겠어요? 미끼를 주니까 고기가 덥석 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순간 인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죄의 저주가 인간에게 닥치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주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불러요. 아담은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또 뭘 물어본지 아세요?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은 숨습니다. 우리 방송에 보면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잠적해버립니다. 죄의 형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도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알았는지 숨어요.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의 질문 잘 들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말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너한테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줬냐 그랬어요. 누가 너한테 죄를 알게 해줬냐 물어봐요. 누가 두려움이 죄인지 누가 너한테 알게 해줬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죄 짓기 전에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두려움이 죄란 걸 누가 너한테 알게 했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여러분, 이미 죄는 들어왔고, 두려움은 찾아왔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됐어요.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말씀, 죄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방금 봤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나님 누리게 해줬잖아요. 그 은총을 다 뺏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이런 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평생 땀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그 대가는 굉장히 참혹하고 큽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은 요새도 엊그제 방송 봤을 때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 나오면은요, 유가족들이나 방송 본 시청자들도요,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왜 무기징역하냐고, 왜 20년밖에 안 하냐고, 사형 판결해야지, 난리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인간에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돼. 그게 마땅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그렇게 끝냈을까요? 죄인을 향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창조할 때 아버지 뜻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죄를 지은 이 인간들에 대한 아버지 뜻이 뭘까요?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사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식이 사고 치면 수습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습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아담이 사고 쳤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수습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네.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만든 인간이, 범죄한 인간을 자기 자식을 못 이깁니다. 살려야 되거든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죄를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죄를 수습했습니까?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기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헛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수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거요.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에서 또 뭘 읽냐면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해 줘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깊이 봐야 됩니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예, 아들을 보고, 누구? 예수님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보라는 단어는요, 분별하다,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누군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란 이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그걸 기록한 내용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아들을 보고 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딱 설명해요. 영생이 뭔지.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꼭 보시라고 말하고, 제가 초신자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신방 가서 꼭 성경을 어디를 읽으시라고 고민하냐면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래요. 요한복음을 꼭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진리가 너무너무 자세히 아주 엑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히,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이사야 9장에 너무너무 놀랍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아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신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죄악 세상에 와서 구원 얻으려고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40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아버지 뜻이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와 귀신에 고통받는 자를 풀어주시고,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여기서 예수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리고 4대 사역,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속죄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 말씀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요, 어떤 죄인도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진리가 어떤 것들일까요? 머리가 또 멍하게 한번 질문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뭐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멍하죠? 뭐가 하나님의 진리지?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시간상. 하나님의 진리를 다 소개할 수 없고 구원에 관련된 것만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소개하는 이 영적 진리는 제가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들어서 교회에 나온 어른들, 저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수 없는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했던 말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신방 가서 어른들에게
하나씩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다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한 6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 안 하고 상관없어요. 왜? 본인들도 압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 첫째 영적 진리. 하나님이 너 이런 것은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 고통받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네 번째 진리는 뭐냐?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예요. 다섯 번째,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그 하늘의 족보가 무슨 책인지 아시죠? 그의 생명책입니다.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늘나라 족보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늘 족보에다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출생했구나 그리고 이름을 올려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는가? 아주 쉬워요. 몇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늘의 족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앞에 언급한 대로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서 영원한 불의 고통의 대가를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진리를 알기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것만 제가 한 6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거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구원받을 만한 나이 든 어른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거는 다 아는 진리들이에요. 한때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석학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전도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많은 책을 썼는데 나는 그 정말 대단한 학자답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또 많이 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듯 모르듯 할 내용일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 다음 말이 좀 어려워요.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앞에 말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정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는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당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믿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사후세계는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 이런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서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야말로 진리의 총합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만나서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근데 나는 이분이 역시 학자답게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태양처럼 태양에 떠오른 것처럼 의심하지 않지만 더 내가 놀라운 은혜 받은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죽음과 영생과 천국 이 모든 걸 나는 다 알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진리도 알게 됐습니까? 그분은 성경 공부 잘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었지만 다른 것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성경을 항상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나님 해놨어요. 성경 말씀 다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는 종교를 갖는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땅에 있어요. 땅의 것, 땅의 재물, 땅의 행복, 땅의 성공, 땅의 것 즐기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늘 아버지의 관심사는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총.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이 오기를 바라요. 영생을. 세 번째는 땅의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늘에다 재물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데 돌아봐라.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고향과 번향이라는 설교했죠. 영원한 번향에 오기를 힘써라.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관심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틀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수없이 인간적인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한 10년 지났어요. 신앙이 좀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혹시 이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해 본 사람 있습니까? 질문 안 하고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유치원생이에요. 직분과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어요. 아직도 유치원에 있는 신앙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 같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늘 아버지 뜻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기 원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는 벌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또 아버지는 수습하십니다. 아들 보고 믿으면 내가 영생을 주마. 수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에요. 세 번째,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궁금한 사람 답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산 제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먹고 사는 게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해준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알려줘요. 그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지. 고아처럼.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목을 메고 있냐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텐데. 이거 새로운 이 신앙,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겁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을 미니?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무슨 말인가? 매사에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에 근심도 많고 어떤 때 기쁨도 없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3일도 못 가서 쓰러졌어요. 형편이 나를 협조를 안 해줘. 열받을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짜증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고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먹다가 3일 만에 다 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이 힘든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 사실은.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기뻐할 수 없는 거, 감사할 수 없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왜 하라는 줄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나도 철 들고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뜻을. 아, 이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였구나. 할 수 없는 거 아시면서 왜 말씀하셨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감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시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신비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도 좀 철이 들 필요가 있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철이 없었으니까
에이, 말씀은 좋은데 못 먹어! 뱉어버려. 제가 옛날에 간증도 한번 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청부가 먹을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김장, 김치, 무 하나 놓고 밥 먹으려다가 진짜 무 맛이요. 없으면 묻자 맛이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불평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 감사 안 나오는데요.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할게요. 근데 억지로 감사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감사 안 하고 그냥 밥 먹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너가 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면 내가 너 감사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자가 나 하나님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철이 덜 들거나 말씀의 깊이에 못 들어가면요, 그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은혜의 세력으로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죠. 깊이 관여 안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상처도 안 받고 일도 안 해요. 편합니다. 깊이 관여하지 마. 그러나 동시에 영적 성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못합니다. 멍청한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십자가 지는 고통도 있지만 영적 성수도 있고 하나님이 남몰래 내리시는 신령한 은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씩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사랑이시구나. 여전히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어도 늘 수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생겨서 사건 때문에 주야! 하고 부르짖죠. 그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아버지, 나 사고 쳤어요. 그거예요. 아버지, 나 사고 쳤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내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니까 수습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수습해주는 거죠. 기도할 때 문제만 수습해줍니까? 우리 죄 문제도 아버지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인 걸 확실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습해 주시고 끝까지 살리십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기쁘신 게 하는가 한 말씀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그렇게 못 살아도 듣기만 해도 자식이 아버지 엄마 앞에서 이제 내 정신 차렸습니다. 네, 똑바로 살게요. 안 살아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복되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